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들과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 맺는 의식이 10단계를 거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마지막 10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10번째 단계가 장자의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교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밝혔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 1단계에서부터 1단계 기억하시죠? 의복교환, 2단계 벨트교환 이렇게 쭉 나가죠. 1단계에서 9단계까지 행한 다음에 요 1부터 9까지 행한 다음에 그 합의를 봉인하고 그 언약이 진짜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언약 당사자들, 이 파트너들은 마지막으로 장자를 교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환된 장자, 큰아들이 이제 큰아들을 맞바꾸는 건데, 요 장자는 언약 파트너의 집으로 옮겨져서 이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자들과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언약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때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고교 시절,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홈스테이 하던 분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현동이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너 우리 아들 하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너 우리 집으로 입양 들어오면 어떠냐? 그 말을 현동이한테 건네듣고 갑자기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아들 뺏긴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동이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미국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러게 되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아들 둘인데 아들 하나가 남의 집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니까 갑자기 그냥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건 안 되지. 바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충격이 말로만 오고 간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겠어요. 현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봉인의 형식이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속에서 언약 관계의 마지막 단계를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소중하니까 나한테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제일 아끼는 거 그거 달라고 하실 때가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인간 사이에 언약 체결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언약 관계의 이 마지막 단계를 아브라함은 잘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단계를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씻고 불씨 들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곧바로 움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들을 교환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의식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받으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증명할 길은 없지만 어떤 이는 이삭이 이때 나이가 33살쯤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던 바로 그 나이였다는 겁니다. 마침내 산에 도착한 이 이삭 청년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고 그리고 나무 번제단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미 이삭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단순한 장자가 아니라 하나뿐인 장자였습니다. 22장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외아들 이삭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역시 비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제3일에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내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칼로 내리쳤다 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아무리 믿음이 있다지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언뜻 보여줘요. 이삭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어 없어진다면 자손도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런데 이삭이 없어지면 자손도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시 말해 그의 자손이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임을 이미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이삭을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려보내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 내리친 까닭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하나님은 자식을 희생하려는 아브라함을 막아서면서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람의 이름을 다급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당황시킨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 한 사람뿐일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 의식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멈춰라. 칼을 내려놓아라. 너는 이미 그 시험을 통과했다. 너는 장자를 나에게 이미 바쳤다. 그것도 3일 전에 내 마음속에서 내 장자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네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확인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장자의 교환은 새 언약을 열어주는 예수님의 희생과 부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외아들을 포기했으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외아들을 포기할 것이다. 언약의 절정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간격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동시에 장자의 교환으로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장자 교환 언약의식으로 인류의 구원, 지금 여러분과 저의 구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의 장자를 그분에게 넘겨서 자신이 한 언약을 보증을 했고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당신이 하신 언약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결혼 예식을 제가 집례할 때도 그렇게 서로 사랑의 고백, 서로에 대한 헌신의 고백을 서로 하게 한 다음에 그 언약, 서로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 이 링을 서로에게 끼워줌으로써 보증으로 삼겠다, 표로 삼겠다 제가 그렇게 선언하고 반지 교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언약의 의식을 다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보증으로서 언약을 완전히 인치는 의식으로서 바로 장자를 서로 교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류가 불쌍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자신의 몸의 희생을 위해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언덕까지 장작을 운반했습니다. 모리아산임, 여러분 주보 앞을 보셨죠? 모리아산까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분의 희생을 위해서 똑같은 언덕에서 나무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가셨고 그곳에서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번제의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참 이상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받은 3일길의 그 산이 바로 그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훗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바쳐졌던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곳에 성전이 제대로 세워진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3일 동안 죽었던 이삭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완결을 선언하십니다. 그 언약의 시험은 끝냈다. 공정 끝났다. 이제 언약이 확고부동하게 서게 되었으므로 그리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2장 17절 너희 후손들은 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씨는 이삭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동일한 형제가 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들인 교회,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문을 취한다는 이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문은 한 도시가 통제되는 장소입니다. 성경시대에는 도시의 원로들이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또는 떠난 사람을 측정하기 위해서 항상 성문 근처에 아주 높다란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업을 관리했고 정치적인 생활도 감독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도시를 통제한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었고 이 성 안에 어떤 것을 공급할 것인지 어디로 물자를 내보낼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성문에 앉은 원로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고대 세계 이 모습처럼 성문을 취할 것인데 그들의 적들의 성문까지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 그것까지도 썼나요? 저까지 올려놨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타임즈에서 나를 뭐라고 평하느냐 요르단 뉴스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베푸시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도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도시를 위해서 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라고도 한다. 그렇게 제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 상상에 거의 틀림없이 순간적으로 정적이 쫙 흘렀을 겁니다. 아무도 입도 뻥긋하지 않자 갑자기 동작을 멈췄을 거예요. 이전에 그 누구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언제나 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가끔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적중시켰습니다.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바는 아들이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요나란 말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란 말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다. 신학자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다.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네가 알아차린 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다. 너는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계시로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음부의 권세라가 아니라 대적의 문입니다. 대적의 문, 적들의 문, 적들의 성문.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적들의 성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통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주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좀 묵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교회가 예배당에 지금 온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에 교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권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적들의 성문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도시뿐만 아니라 적들의 도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적들의 출입, 법적인 결정들 전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안설교를 한번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적들이 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적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묶는 겁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묶어버리면 매면 영의 세계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병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전염병을 옮기신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의 암이 발생하도록 하신 적도 없습니다. 전염병을 중단시켰고 암을 치료하셨고 장애인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병을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병이 왜 내 삶 가운데 오느냐? 왜 가난이 갑자기 들이닥치느냐? 그것은 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영 안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 적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내게 죽음의 병을 가져오고 내게 죽을 만큼 괴로운 일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머리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 마음에까지 내려가도록 묵상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열쇠가 있다. 적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면 적들은 묶인다.
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적들은 나를 두려워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의식에 무의식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들은 금방 합니다. 적들은 금방 합니다.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압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금세 떠납니다. 금세 떠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나간지도 모르게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놈들이 살다가도 내가 깨닫고 믿는 순간에 그냥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 설교 제목을 어떤 분이 네가 뭔데 그렇게 정하자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가 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무엇이기에 큰 사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러잖아요.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이지만 반드시 다 떠내서 채석해서 돌들을 떠내서 평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네가 뭔데?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저 병이 생겼어요. 이러지 말고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사업에 방해를 받고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뭔데? 적들을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꾸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문을 여러분이 통제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들어오게 할 것인지, 누구를 나가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마, 들어왔으면 나가, 성문을 열고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적들은 안 되니까요. 우리가 권세를 활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력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것을 엄마 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일어서서 어디서 내 삶을 방해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공격해? 어떻게 내 몸을 공격할 수 있어? 네가 뭔데? 쫓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네가 뭔데? 다시 한번 시작. 그렇지. 좀 싸납게 그렇게. 좀 더 석재 집사님 좀 작아. 다시 시작. 점잖게 네가 뭔데? 이렇게 클래식하게 말하지 말고 싸납게 하라니까. 도살장에 이렇게 이런 도끼 내리치는 사람들. 시작. 네, 석재 집사님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그 중간 시작. 네가 뭔데? 그렇지. 왜 나를 보고 그래? 딴 데 보고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선포할 때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아이들을 앞에서 기도해 줄 때 그냥 일반적인 축복을 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때 달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어떤 아이는 마지막 기도해 준 아이는 성벽이 그 아이를 이렇게 빙 둘러싸는 걸 보여주셨어요.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의 성벽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높은 탑에 기상을 말하죠. 기상이 있는 그리고 멀리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죠. 그럼 그걸 또 기도해 주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구마 덩어리들, 고구마 열매들이 땅속에서 주렁주렁 맺는 걸 보여주시면 주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잠재력들이 다 드러나도록 축복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는 은총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요. 저도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은총이 이광섭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또 저를 축복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자란 것을 생각하세요. 당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권위자란 걸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주셨어요. 삶의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건 내가 넘지 못할 산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에 나는 그 산에 눌리는 것이고 그 산은 실제로 나를 눌러버릴 겁니다. 나를 개미처럼 눌러버릴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명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바다로 갈 것이라고. 실제 산이 날아간다는 말이 남산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삶의 난제들, 갑자기 들이닥친 복잡성들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바다로 가라고, 세상으로 저쪽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버리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제 차 열쇠를 건네준다면 여러분은 제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바꾸자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노니 그러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과거형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 하늘의 자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적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교회의 권세의 열쇠를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시대에는 두 종류의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위조약, 동위조약, 다른 하나는 종주권 조약입니다. 한번 여기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동위조약, 하나는 종주권 조약입니다. 동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거의 대등할 때 맺는 조약이기 때문에 동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농부, 그 농부와 조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종주권 조약이 됩니다. 농부들은 요새 땅도 많고 농부들이 부자 많은데 그럼 노숙자로 바꿔서 들으세요. 왕과 농부가 언약을 맺는다면 당사자들은 서로 다가서서 말을 합니다. 언약을 의식하는 거예요. 언약 의식을 맺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과 힘을 교환합니다 라고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과 가진 힘을 교환합니다. 그럼 농부가 말하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왕이 말합니다.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맞다. 그럼 농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그럼 왕이 대답하죠. 네가 가진 것 그 한 가지. 네가 가진 것 그 한 가지 나에게 주면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질문에 왕이 대답합니다. 바로 너의 사랑, 너의 충성, 너의 헌신, 그것은 네가 내놓아야 하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내 모든 자원을 다 너에게 주어서 너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 너 자신을 내게 내놔. 너의 사랑, 너의 마음, 너의 충성, 너의 헌신, 너의 순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동위조약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것을 가진 왕과 아무것도 없는 농부가 맺었던 종주권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모든 게 이제부터 너의 것이다. 지금 당장 하늘의 모든 자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알고 있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다. 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자신에게 말하죠. 제가 가진 전부가 저랍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저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 이것뿐입니다. 드릴 수 있다면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맞다. 정확히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께 자신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종주권 언약을 맺을 때 역시 이러한 대화가 분명히 오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모든 자원을 받아 누리기를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다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로 넘어가서도 영생의 복,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 충성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를 소유하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를 소유하는 그 능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도 고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치지 않는 예배로 그분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내가 왜 내 삶의 성문 안으로 적들이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절벽 끝으로 몰아넣어놓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필경은 내가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위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지를 못했구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 헌신을 하지 못했구나. 이거 생각해내고 이 문제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문을 열었고 적들은 틈을 놓치지 않고 스며든 겁니다. 반대로 적들을 내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퇴거시키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그분에게 드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와 바꿀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부를 증식시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서 주님께서 더 영원히 영생하실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이라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조리한 언약을 하나님 맺으신 거예요. 너무나 자신에게 이익 없는 그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 주기만 하셔야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에 대한 너의 사랑, 나에 대한 너의 충성심, 나에 대한 너의 순종, 이것만은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그분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자의 교환은 그냥 하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자의 교환은 땅에서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요구가 있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장자를 받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당신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까지 이어지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나의 영생도 보장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